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복인 것을 저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기도로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음이 아닌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온 청년과 새로운 청년들을 보내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더 큰 부흥으로 청년부가 가득해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주의 보혈로 덮으사 저희가 주님을 욕보이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욥과 같이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부정하지 않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진짜 제자된 삶, 주의 보내심을 통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성경과 말씀, 기도를 통해 배워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 유익을 구하며 세상에서 주의 기준으로 모범이 되어 사는 청년부 검단 목종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실 이제 전도사님 입술로 저희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그 은혜와 기도에 감사하며 저희가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리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청소년부, 아동부에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안에 또 이렇게 부흥이 되어서 저번 주보다 더 많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말씀 이제 저희가 진도에 따라서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430년에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리더를 세웠어요. 모세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뭇별과 같은 자녀를 모래알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충만하게 됐어요. 그 숫자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바로가 안 되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우리를 적군이 되어서 치게 생겼으니까 남자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는 이제 살려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의 부모님은 그를 떠나 보냈습니다. 나일강에 참으로 요기벳의 노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들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100% 맡겼더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공주 바로의 딸의 눈에 모세가 이제 띈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시킬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문화를 잘 배우고 그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40년을 지낸 것 같아요. 자기의 신분은 히브리인이었으나 자기의 교육은 애굽 왕자였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신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인이 생각이 났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고 이제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하여서 광야에 가서 정말 존재감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40년을 또 보냈어요. 그는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살인자의 그 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겠죠.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리 왕자 교육을 시켰고 또 내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신을 벗으라. 내가 너에게 이제 시킬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또 묻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 물으셨잖아요. 그죠? 모세가 정말 참으로 똑똑한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는 무턱대고 하나님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부르냐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가지 재앙 이러면 10가지 재앙의 그 힘든 것만 생각나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애굽인들한테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나의 표징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의 표징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또 그 표징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자손 영원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좀처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와 있다 보니까 사탄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징을 보이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알아야 되지만 애굽 사람들도 바로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이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의 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본인들이 피해를 받아요. 본인들도 몸에 독종이 나고 부스러기가 나고 이제 외양간에 소가 죽고 채소가 메뚜기로 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전부 그리고 또 뭐가 오나요? 흑암이 오잖아요. 아홉 번째 흑암이 오는데 며칠 동안 왔나요? 아는 사람? 흑암이 며칠 동안? 예, 맞습니다. 띵동땡. 가영이에게는 소중히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3일. 3일 동안 흑암이 온 이유는 이제 바로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그러죠. 이제 위협을 합니다. 너는 다시는 살아서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못 본 거예요. 이제 바로도 모세도 못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의 재앙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었을 때 몇 시간 흑암이 왔나요? 네, 한나 맞습니다. 이 3일 동안 흑암 중에 고통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3시간 동안 흑암 중에 고통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상징이 있는데 3일 동안 흑암 중에서 이제 모세는 드디어 목숨을 내놓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장자를 죽이지 않고는 바로가 도대체 내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은 그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표징을 보여주셨고 그 표징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뭘 가지고 나오나요? 처음에는 바로가 그랬잖아요. 니네 장전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 애들은 데려가지 마.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또 더 깊은 이제 재앙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럼 자녀들 데리고 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짐승하고 소하고 니네 가축들은 데려가지 마.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더 큰 재앙이 오니까 이제 다 데리고 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런 재앙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애굽 땅에는 메뚜기가 와가지고 채소를 다 먹고 악질과 독종과 사람한테 피부병이 왔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들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천군과 천사를 파송시켜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런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많이 번성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계속 종노릇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제는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모든 질병과 저주가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엄청난 약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애굽인들이 장자의 죽음을 보고 모든 이제 가축, 그 다음에 이제 가축뿐만 아니라 은금과 폐물을 또 취하라고 했잖아요. 6월절 바로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도 건강도 지혜도 명예도 부도 모두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취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해놓은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취하게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파해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우리 검담목천교회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믿음으로 우리가 다 취해서 돌파해 나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끊어지고 우리는 맨땅으로 걸을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기도로 돌파해 내는 것,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 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남을 높여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는 우리의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잘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것,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면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그 롯의 자녀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아멘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날마다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그 큐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파송된,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취직도 안 돼요. 교제도 못 합니다. 여행도 못 떠나요. 너무너무 힘든 이 시간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싸워서 이기고, 기도로 돌파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고, 죽은 자는 깨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2022년이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이 시간에 와 있습니다. 제가 뭐 훌륭해서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숨쉬고, 예수님 안에서 깨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힘써 싸우며 거룩하여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발견하였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들을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취업으로, 공부로, 또한 친구 관계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이 있지만 욕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의 입술이 크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 검단목천교회 청년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 소그룹 나눔 속에서도 오늘 첫가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새로운 연수 형제님과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에 앞서서 우리 청년부 주제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랑 함께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랑 함께 외쳐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올해 목표는 신구약 1독인데요. 함께 성경 읽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함께 청년부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매일 저녁 9시에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 거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청년부 톡방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청년부 콘티를 올려주시는데요. 그 찬양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원분들은 50분부터 모여주시면 되고, 임원이 아닌 청년분들은 꼭 예배 시작 5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2기 리더 교육 참여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벌써 4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네, 저랑 주영 형제님, 수빈 자매님, 마지막으로 성령 형제님까지 추가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아직 계속 3월부터 리더 교육 시작하니까요. 네,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반 선생님들께서는 4시까지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명절 주여서 예배가 없습니다. 네,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렇게 아쉬우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 주는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숙제 다 잘 해오셨을 거라 믿고 암송 구절 지난주와 똑같은 구절로 암송해 주시면 되고, 우리 대망의 김현수 청년의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짧게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청년분들이 진짜 많네요. 네, 저는 이제 김연수고 나이는 97년생 26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새로 나온 만큼 이제 좋은 동역자분들이랑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MBTI는 교회에서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어쨌든 ESFJ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로 나온 연수 청년을 같이
환영하면서 우리 축복송 네 같이